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모든 것을 힘써 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힘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씀은 힘을 쓰면 쓸수록 죄를 저지릅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사망의 아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게 돼 있고, 힘을 써서 결국은 더 많이 써서 더 큰 절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예를 많이 썼는데 뭔가 결과치가 안 나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안에서 힘을 썼는가, 이 안에서 힘을 쓰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둘이 다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힘을 쓰면은 힘을 쓰면 쓸수록 생명이 살아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성령의 권능이 살아나요. 힘을 쓰면 쓸수록 은사가 살아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주의 나라가 세워져요. 힘을 쓰면 쓸수록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을 쓰면 쓸수록, 자식을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똑같아요. 힘을 쓰는 건 똑같아. 자식을 위해서 막 몸부림쳐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똑같이 힘써요. 똑같이 애써요. 똑같이 고민해요. 그런데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게 근본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 안에서 힘을 쓰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모함으로 힘을 써요. 뭔가 하나님의 기름은 부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힘을 막 불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내가 열심히 하면 꼭 이게 뭐야? 내 노력인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내가 힘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유형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의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것,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막 부어주는 걸 느끼겠어요. 또 하나님이 뭘 하라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알겠어. 이제는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욕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배 위에 내 인생을 탁 올려놓기만 하면 배가 막 떠나듯이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권능 위에 나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신기하게 날개를 달아 내 인생에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지혜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달듯이 막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순풍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순풍의 도움의 손길들이 오는 거예요. 순풍의 동역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말씀의 어떤 비전과 꿈을 탁 내게 왔어요. 내 말씀이야. 어디 갔더니 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또 해. 맞다. 가르쳐 주는 거야. 또 여기 가서 또 새벽기도 맞다.
분투를 해라.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유형 두 가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쓴다는 의미는 첫째로 은혜로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은혜 사명으로 나를 막 끌어가듯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힘쓰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약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힘쓴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힘써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힘 안 쓰려고 그래. 직장을 잡아도 편한 직장. 하여튼 이쪽은 다 그런 거야. 왜? 해봤자 손해니까. 근데 너무 이쪽은 병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쪽은 이 두 가지 유형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쪽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하면 할수록 내가 막 성장하고 막 영으로나 홍으로나 육으로나 막 더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이 나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새 바람이 붑니다. 이것 보고 어떤 분이 그러다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 나서 힘을 쓰니까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서 힘 써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늘 알기 때문에 스타트는 약간 부담이 돼도 또 힘쓰면 발동이 걸리면 신나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걸 극복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또 신이 나.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어. 아우 이거 해야 되나 또. 그래도 또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신바람이 나고 기도에 막 사주 앞에서 하긴 줄 알기 때문에 또 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오른쪽 유형입니다. 왼쪽 유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왼쪽 유형은 실패의 경험이 많고 상처가 많고 절망이 많고 또 해봤자 별별 일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유형이고, 여러분이 이쪽에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이쪽에 왔는데도 여전히 이쪽에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의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 사탄 왼쪽에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해할 일도 너무 많고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소멸하지 마라. 이런 유형에서 일어나는 애언을 멸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는데 자꾸 무시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 막상 오면 무시해요. 왜? 이쪽 습관과 상처와 절망이 그를 지배하고 여전히 그런 습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와 정신을 대하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이쪽 경험으로 생각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또 손해볼까봐, 또 해봤자 별 볼 일 없을까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도전하는
수가 없다. 그걸 극복하지 않느냐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성공에 가도 스타트를 쉽게 끊고 그리고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쉽게 달려간다. 그리고 성공을 이룬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작은 성공을 경험해라. 작은 것을 자꾸 경험함으로써 더 큰 것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그냥 깨꼬락하면은 그 다음에 도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른편, 내가 모든 것을 힘써 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방편에 우리는 힘쓴다는 의미를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쓰는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남을 힘써 깨닫게 하고 세우는 자는 자기도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라도 열심히 하고 성경이라도 열심히 가르치고 누구에게라도 막 봉사를 하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세워져.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축복을 받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좌편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걸 못해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우편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빚 갚는 심정, 너무 감사하는 심정, 뭐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받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커져. 깨달음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고. 여러분 기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은사가 폭발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오른편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에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은사와 그분의 공급으로 내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믿어져.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분명하면 자, 그분이 이걸 하려고 그래. 뜻이 분명해. 그분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내게 기름을 부어줘. 단지 나를 그릇으로만 쓴다고 그래. 자, 이것이 명확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만만해. 이 승패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잖아. 그럼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결단, 이러한 추진력이 강력해지니까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은 힘을 팍팍 쓰는 거야. 쓰면 쓸수록 그분이 막 팍팍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흐름을 알게 되는데 내가 능주는 내가 모든 것을 이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 이거 다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힘의 유력에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알려주고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만 복받고 너만 권능의 사람이 되지 말고 너처럼 다른 사람도 손잡고 이 사람에게 통로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너만 권능으로 막 행하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권능으로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내게 능력 준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신나는 힘쓰는 역사를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도 불러 해서 불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딱 봐가지고 불이 뜨거운 사람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뒤에만 쫓아다녀. 뒤에만. 조는 사람은 피해 다녀야 돼. 조는 사람 피하고 막 불러 한 사람 뒤에 가서 딱 이러면서 기도해서 뒤에서 사잖아요. 그 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나도 뜨거워져.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 기름법. 응?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비로소 내가 힘쓰는 이유를 제대로 알았을 때 힘을 잠 안 자고 쓰고 맨날 며칠 굶으면서 힘쓰고 이렇게 다 해도 이 두 가지 유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수고와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힘쓰는 역사를 통해서 결론은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쓰는 것 위에 또 힘쓰는 것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의 은사와 모든 축복과 힘쓰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더 큰 힘을 쓴다는 건 뭐예요?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더 큰 비밀, 이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지금까지 말씀에 여러분이 의식을 안 했지만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를 하나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여곡절 겪고 오해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뭐냐? 여러분이 충만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완전해져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충만해도 안 되고 또 누군가가 충만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이 은혜가 온전해지고 힘쓰는 것도 온전해지고 오른편에 두 가지 유형이 다 일어나도 온전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힌트 뭐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은혜,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그 위에 은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몰라.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알아. 깨달아. 그 힘의 유력의 능력이 어떠한 것도 알아. 이제는 더 커져. 프로젝트도 더 커져. 이렇게. 응?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린도서 15장 10절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의 영혼육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또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